신약성경 346쪽 6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올해 우리 영동중앙교회의 표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합시다 입니다. 올해가 전도의 해이기에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표를 가지고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성향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형편 처지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올해는 꼭 한 사람 이상씩 전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쓴 편지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순교 직전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보면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전도하라, 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이 전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러면 왜 전도해야 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전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그 명령을 내린 사람 앞에서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취소하지 않는 이상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엄히 명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엄숙한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이름을 걸고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 심판하실 그 주님의 나라를 두고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도하라는 명령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지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면 좋거나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말씀드렸습니다. 명령은 명령을 내린 자가 취소하지 않는 이상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라 그렇게 부르지요. 우리 십자가의 군병의 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군인은 대장의 명령에 절대 복종만 있지요. 아무리 전쟁터에 총탄이 오가는 빗발치는 그 가운데서도 대장이 돌격하라, 돌진하라 하면 돌진하고 돌격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 전도도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 주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함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 열매가 없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은 전도를 인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도하면 그 사람을 반드시 주님 앞에 데려오는 것, 이게 인도지요. 여러분, 인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도지 않습니까? 전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그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소관이 아니죠.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는다, 주님 앞에 안 나온다, 또 예배당에 안 나온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전도입니다.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멱살을 붙들고 끌어오는 것은 우리의, 물론 그리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요.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할 때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지요. 예수 믿으라. 여러분, 이것이 단 5단어밖에 되지 않지만 이 예수 믿으라는 이 말씀이 그 사람 심령에 떨어질 때에 그 사람이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이지요. 단순한 이름, 예수 이름이 우리 입에서 선포되지만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들려질 때에 역사하는 것은 주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령에 순종하여 복종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영동중앙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자고 그렇게 전하고 권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전도해야 할 이유는 상급과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한 것을 보면 전도를 잘하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명령대로 살지 못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책망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죄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에스겔 3장 18절에 보면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네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사랑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내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답니까? 우리에게 묻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있어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지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많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 여러분,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를 해도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약속대로 백배로 갚으시며 또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파하라는 말은 공포하다, 선포하다, 공개적으로 알리다, 말을 넓게 퍼뜨리다, 전도하다, 가르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왕이 이웃 나라에 대사를 파견할 때 대사가 왕을 대신하여 그 왕의 권위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권유가 아닙니다. 좀 예수 믿어 줄래? 부탁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권세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치 대사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을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대통령이 미국에 대사로 보내면 부끄러워서 숨을 것 같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임명하시고 선포하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사랑 여러분, 그러니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협박하고 핍박하면 할수록 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은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귀한 일에 너무 때를 찾는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특별한 때를 만들어서 교회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그 모든 정권, 대사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며 또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예수 믿으라 하는 것은 능력이 없지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간 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선포하는 그것이 능력이란 말이지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말에는 속된 말로 말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지요. 보잘것없지만, 나약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입술의 열매는 부족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라는 이 말 한마디 너무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전도하려면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고 좋은 도구 있어야 되고, 그거 있으면 더 좋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거 다 없어도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며 내가 살아가고 내가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을 확실히 소망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자라면,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가 하늘의 권능이 될 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어서 그 한 사람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주님께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진실로 믿고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인생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믿으라는 그 선포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힘써야 합니다. 이절에 보면 항상 힘쓰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매우 긴급한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차일피일 미루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젊으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것 같으니까 차일피일 미루어서는 아니 됩니다. 전도는 가장 긴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꾸물거리거나 지체하지 말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게으름이나 우리의 미루는 것이나 또 우리의 꾸물됨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한 값을 우리 하나님 앞에 치루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이 말씀을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내를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2절 하반절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한두 번 전도하다가 듣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전도할 수 없는 거지요. 어느 누가 한두 번 교회 나가자고 한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전도는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합니다. 전도는 하루 이틀 하고 말 것이 아니지요.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명령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해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따라서 전도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따라서 전도 대상자를 정한 후에 포기하지 마시고, 올해 내가 전도 대상자가 전도했는데 나오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허랑방탕하는 청년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살아있을 때는 어거스틴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죽은 후에 어거스틴이 로마서의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의 어머니 모니카, 포기하지 않는, 비록 그의 살아있는 생애의 아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죽은 이후에 그 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사실이 있지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그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붙들고 있는 그 한 영혼을 내 힘으로 어떻게 예수 믿게 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올려드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확고하게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대상자를 정하십시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 전도 대상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이 영혼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대상자로 올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사람이 꼭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랑,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섬김을 통하여 그 사람을 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십시오. 야, 너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할 것 같으면 다시 오지 마. 그럴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하십시오. 왜요? 그 사람이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좀 관계가 좋아지면, 마음이 열리면 그때는 내 때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꼭 예수를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할 수 있는 능력만큼 그들을 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예수 믿으라고 말입니다. 그리할 때 그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설령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 이 새해에 어떤 소망을 이루기를 소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올 한 해 이루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소망 리스트를 적어 놓고 계십니까? 그 적은 것이 있다면 그 앞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영혼을 위하여 이름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소망 리스트에 올리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 이 영혼 주님 앞에 꼭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품고 전도하시고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나의 전도를 통하여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일으켜 갈 수 있고
또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전도 대상들을 정해놓고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꼭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전도하여 그 영혼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목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자리를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엄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앞에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과 복종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고 힘쓰며 말씀을 전하며 오래 참고 인내하며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겨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돌아온 역사를 우리 모두가 일으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